여러분, 요즘 시대의 화두가 뭐냐면 개혁입니다. 노동시장 개혁, 그다음 경제 구조의 개혁,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교육 개혁, 모두가 개혁을 외치고 있죠.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개혁이 필요한가? 아닙니다. 각자 개인에게도 개혁이 필요하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 또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에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향해 따가운 시선을 가진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는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니? 우리도 세상을 섬기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어 라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 억울함을, 또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묻어두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이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혹 우리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이 꼭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상황 속에도 예배를 드리기 때문만이 아니라, 혹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고, 그래서 교회를 세상의 방법에 따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성도들이 곧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탐욕 속에 빠져서 탐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해요. 꼭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죄와 직면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신자들이, 또 교회가 자신의 죄와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을 개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경산중앙교를 포함한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회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약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의 95개조의 방법문을 제시하면서 그 당시의 교회죠, 구교의 죄악을 지적하고 타락을 지적하면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했던 개혁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개혁된 교회를 우리가 섬기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루터가, 지금 쯔빙글리가, 지금 칼빈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개혁할 게 없을까? 교회 대문 앞에 붙일 반박문 없을까? 없을까요? 많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개혁되었다고 더 이상 우리는 개혁할 것이 없습니까? 변화되어야 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해야 될 것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날마다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지만 사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가득하죠. 그래서 날마다 개혁하지 않으면, 그냥 자신을 가만히 두면 신자도 교회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어두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 말씀 앞에로 세워서 자신을 개혁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도덕을 기준으로 두고 그 도덕적인 기준으로 세상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도덕적인 기준은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되어지죠. 사실 목적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개혁은 그 기준이 명확해요. 누구를 향한 개혁, 무엇을 향한 개혁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개혁이고 참된 회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완전하셨고 하나님은 오늘도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내일도 완전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게 언제든지 우리는 완전한 회개, 완전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인데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보십시오. Return, O Israel, to the Lord your God.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 어디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결별하고 자신을 개혁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 예. 먼저 하나님을 떠난 실존의 비참함, 그리고 그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 선지자가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예, 엎드려졌다. 여기에 엎드려졌느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샬르타라는 단어인데 어원상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비틀거리다가 넘어진다,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구약 성경에 멸망을 의미하는 비유적인 용례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이죠. 자,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코앞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이죠. 비틀거리고 있는 상황, 곧 엎어져서 멸망할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북이스라엘의 형편이 그러했는가? 아니요. 열왕기 하를 보면요,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통치했던 시기였는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두 번 나와요. 그런데 초대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라고 이야기하고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 여로보암 2세가 활동했던 시기와 겹칩니다. 자, 이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정말 멸망할 상황이었나? 아니요.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을 회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소위 잘 나갔던 시기죠. 자,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의 비참함을 고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로보암 시대에 여로보암이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고 그리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의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죄악을 향해 치달았지만 경제적인 것 그리고 군사적인 것은 정말 잘 나갔던 시대예요. 자, 이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멸망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대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누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냐? 자신의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자기가 멸망의 직전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만약 다메섹을 회복하고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 때문에 내가 엎드려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건 저주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돌아오면 대명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비유하는 말 앞에 꼭 돌아온이라는 말이 붙여집니다. 바로 돌아온 탕자죠. 그냥 탕자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두 아들이 나오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냥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재물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그곳으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에게 궁핍함이 찾아옵니다. 설상가상 흉년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되어지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정말 최악으로 비참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비참한 것을 깨달은 후에 둘째 아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우리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15장 16절 17절 시작.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이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의 앞과 뒤를 잘 봐야 돼요. 탕자가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이해 뒤에 탕자가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궁핍함이 찾아오고 난 이후에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스스로 돌이킨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깨달을 때 아버지를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탕자와 달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돌아왔을까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습니다. 더 말씀과 멀어졌습니다. 더 우상을 극렬하게 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 잘 나갔거든요. 배가 불렀거든요. 지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 이르러야 아버지가 생각이 날 텐데, 스스로 돌이킬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북이스라엘은 영토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자신이 영적인 쥐염 열매를 먹어야 할 신세라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또 교회가 세상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내가 좀 낫다 싶어서,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우리가 너희보다 나은데 너희가 왜 우리에게 손가락질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교회와 세상은, 신자와 불신자는 빛과 어둠이에요. 조금 우리가 잘났다고 해서 억울하다 말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빛과 어둠, 어둠과 빛이라니까요. 완전히 달라야 하는 거죠. 존재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좀 나은 정도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희망이 없어요. 이런 자세로 교회가, 이런 자세로 신자가 계속 살아가다가 이스라엘처럼 폭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보세요. 그들은 누구와 비교했는지 아십니까? 세리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를 창기들과 비교해요. 하나님, 우리를 저 사람들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근처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했어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지 잘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비틀거리고 있는데, 그래서 엎어졌는데,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교회의 예배당은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언제든지 예배하려면 예배할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지배하는 곳은 혹시 없나요? 우리는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러진 존재가 아닌가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내 실존을 깨닫고 쥐업 열매도 먹을 것이 없는 한국교회 현실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둘째 아들, 그 돌아가야 할 탕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죄와 결별하고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예, 나의 비참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앞서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돌아온 탕자도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후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은 것을 넘어 아버지의 풍족함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 결단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기우고, 더 나아가서 동네 사람들 다 모으고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 이상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가지고 신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우할 건지를 쭉 나열하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자신이 만든 그 우상들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들을 다 버리고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했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쁘게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부어야 할 진노를 급히 걷어들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5절 이하로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백합화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감람나무같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풍요함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 저는 요즘 2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꼭 결혼을 하세요.
자식을 놓으셔야 돼요. 해볼 건 다 해봐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제게 아내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아가도록 아내를 주신 것 같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혜원이가 5살, 혜준이가 3살입니다. 이제 둘이가 좀 이제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뭐 이렇게 혜준이가 외계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혜원이가 대충 알아듣고 반응도 해주고 이게 티키타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 놀다가도 늘 친하게만 지낼 수 없지 않습니까? 싸울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형제 자매들하고 안 싸웁니까? 혁영이 언니랑 잘 싸울 때 있지. 그죠? 그죠? 유림이도 유성이랑 싸울 때가 있고, 그지? 미리도 영웅이랑 싸울 때가 있고, 다 싸울 때가 있잖아 너희들도. 근데 왜 싸우냐면 대부분 이 5살과 3살이 왜 싸우냐면 저희 집의 모든 장난감은 혜원이가 얻은 거예요. 이게 혜원이는 저희 집에 있는 모든 장난감이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혜준이가 태어나 보니까 다 누나 건 거예요. 자기 건 없어요. 누나가 가지고 노는 것을 이렇게 얻어서 사정해서 빌려가지고 놀아야 되는 거죠. 둘째는 참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둘째가 누나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싶은데 누나가 주지 않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 장난감을 받아올 수 있을까요? 울기 시작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이 장난감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무력을 사용해서 누나를 한 대 치고 빼들어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 2번째 방법을 자주 쓰더라고요. 누나 얼굴을 팍 때리고 이거 때리는 걸 저희는 진짜 애들 한 번도 안 때려봤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거 때리는 걸 어디서 배웠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막 그대로 맞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거예요. 얼굴을 팍 때리고 이거를 장난감을 빼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대 맞은 제 딸이 힘이 더 세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한 대 때리면 될 텐데 때리지 않고 울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좋은 거죠. 아빠 나 도와줘. 내 동생이 나를 때렸어. 응징해줘. 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 울음 속에는. 그럼 제가 이제 달려갑니다. 그러면 둘을 앉혀놓고 이제 훈계를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는 혜준이가 이렇게 장난인 것처럼 훈계가 시작될 때는 반응하지만 제가 목소리가 좀 굵어지고 커지면 김혜준 앉아 이렇게 하면 이제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혜준이에게 물어요. 이거 가지고 싶어서 누나 때렸어? 그러면 네. 때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누나 때리면 잘못된 거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네. 누나한테 미안하다 해. 그러면 그냥 미안 이렇게 하면 미안하면 될 텐데 미안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미안 이렇게 해요. 자책을 해요. 자책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빠로서 그래 혜준아 네가 잘못한 건 맞는데 네 머리를 쥐어박지는 마. 너무 자책하지 마. 괜찮아. 누나도 다 용서해줬고 아빠도 용서해줬고 괜찮아. 그러면서 막 마음이 안쓰러워져요. 막 이렇게 자기 머리를 쥐어박을 때.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제 아들을 이렇게 꼭 안아주고요. 예수님이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고, 뭐 그러면 둘이 끌어안고 같이 막 엉엉 웁니다. 막 뭐 이산 가족 상봉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끌어서 막 울고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여러분 우리도 나의 탐욕 때문에 누군가를 쥐어박으면서 빼앗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가 탐욕을 부려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래 나쁜 놈아 더 쥐어박아. 그렇게 하시겠어요? 괜찮아. 너무 착착하지 마. 내가 너의 그 죄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선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의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내 앞에 솔직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없이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들은 보면 제가 볼 때 제일 불쌍한 신앙인이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꾸미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도 뭔가 척하는 사람들, 굉장히 불쌍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선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나의 목을 끌어안고 나에게 입 맞추시고 나의 손에 가락지를 끼우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신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개혁의 주체는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 모두가 개혁을 외칠 수는 있으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한다는 거예요. 개혁을 말만 하지 자기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는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을 개혁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닐까? 자기 자신을 개혁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비참함과 직면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에게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그 조금의 선을 통해서 자신이 완벽한 자라는 것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자기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는 자신의 죄와 직면하는 거예요.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용기입니다. 나의 비참함과 직면하고 나에게 존재하는 어두움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개혁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이 쉬운 일이 아니죠. 동시에 나의 비참함을 바라본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한 사람의 죄악은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또 공동체의 거룩성은 한 사람 각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냐면 사실 이 회개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 저는 대한민국, 그것도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대구와 경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처음 이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이것이 우연의 일일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대구와 경산 땅에 이렇게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의 일일까? 신천지 때문에 정말 이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것이 표면적인 일이었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목회하고 있는 이 경산 땅에 정말 많은 청년들이 코로나 확진자로 나온다고 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여쭙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저의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음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자복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큰 죄악은 내가 이런 죄악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완악함을 하나님이 또한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짓고 있는 그 죄악, 여러분들의 탐욕, 그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내려놓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돌이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인을 줄 테니까, 사인을 주고 있으니까 빨리 돌이키라. 제가 일부 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우연히가 아니라 사실 코로나19가 터질 때 그때쯤에 제 피부에 염증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프고 몸이 힘든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종 염증을 일으키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동그라미를 치고 하나님, 내 죄가 무엇입니까?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출구를 찾아야 될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눈을 따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비참한 우리를 향해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하죠.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난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아버지다. 여러분, 이 음성 앞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초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배불러서 듣지 못하면 그 배부름은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빨가벗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발견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한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